예. 여기 천안에는 저번에 뭐 눈발이 조금 그냥 비친 적은 있지만 사실상은 오늘이 첫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눈을 보게 되는데, 자, 눈이 보기에 좋으면서도 또 걱정도 앞서는 눈입니다. 어렸을 때는 마냥 눈을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될 때부터는 눈이 즐겁기도 하면서도 걱정도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드디어 이제 눈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막 부끄럽거나 또는 뭐에 대해서 겁이 나거나 또는 뭐 어떤 확신이 없거나 또 자신감이 없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그때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가지고 쭈삣거린다라고 합니다. 쭈삣쭈삣.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쭈삣쭈삣하는 쭈삣거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대회를 통해서 시합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그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쭈삣쭈삣하고 자신감 없고 해가지고 쭈삣거리고 있으면 해보기도 전에 이미 반은 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냥 생활 속에서 성격 때문에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성격이 있거나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쭈삣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신감이 넘치고 어디에 있어도 화통하게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뭐 그 성격 나름이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뭐 쭈삣거리지 않고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쭈삣거리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격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매우 중요한 어떤 일, 때로는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존폐가 달려있는 어떤 중요한 순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나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어떠한 전쟁이 있다든지 어떠한 일이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위인 전기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목숨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또는 어떤 단체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또는 어떠한 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다 호탕한 사람들만 있느냐? 다 자신감이 차고 용감한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어떠한 그러한 자세를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날마다 이야기해도 자랑스러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결단들을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평신도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믿음의 어떠한 그 사업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냥 여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저 엄마랑 평소에는 누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숨거나 또는 피하거나 물러선다고 하면 그러면 평소에 자신감 있었던 것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숨거나 피하지도 않고 물러섬도 없이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당돌함,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당돌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당돌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당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순간에 헌신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당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당돌함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겉이 아니라 중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이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준비일. 준비일 날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음식도 하지 않고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 모든 이틀간의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그 주일날, 그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 날이 바로 준비일이죠. 준비일. 그러니까 지금의 요일로 보면 금요일입니다. 근데 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를 시간이 촉박했어요. 지금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시체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장사할 때 언제 해야 되냐면 그 죽은 날 즉시 장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일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산헤드린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공회원이 아니고 좀 비중 있는 그러한 명망이 있는 그러한 공회원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다 토대로 해서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겁이 많은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책잡힐까봐 숨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겉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리마대 요셉의 중심은 어땠을까?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할 때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은 반대한 거예요. 불의에 찬성하지 않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 그 사복음에 나왔는데 사복음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그저 겁 많은 제자. 예수님을 믿고는 싶고 그래서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떤 평판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던 그러한 소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평소 때 겁 많았던 것이 어디로 가고 믿음의 당돌함이 망설임 없이 발휘가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지금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그 중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그 중에 있고, 그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짝 물어왔다가 들킬까봐 이불을 벗어 제치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지금은 겉만 번드름한 거예요. 지금 겉만 그럴듯한 모습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네. 뭐 저는 다른 남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겉만 그럴듯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겠으니까 저 시체를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알았을 거예요. 복장만 봐도 알았겠죠. 저 공회원인데 왜 공회원인 당신이 예수 죄인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왜 달라고 하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면서 캐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겁이 나가지고 숨기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최측근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다 도망갔는데, 근데 그때에 진짜로 위험한 이 시점에 빌라도에게 당돌이, 오늘 본문에는 당돌하게 빌라도에 갔다 그랬어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한패라고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회원들한테 일러 바치면 어떡해요? 빌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순간 요셉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았어요. 그냥 어디 동네 아저씨가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 주십시오 빌라도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달라고 할 때는 가족이나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서 그 부탁할 만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거기에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받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했잖아요. 이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할 굴과 그리고 세마포 같은 거, 그 다음에 장례 용품들을 마련하는 것에 자기의 그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장사를 치렀으니까 본인이 몸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몸과 모든 것,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 퍼즐을 맞춰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평소 때 그가 했던 걸로 봐서는 이게 의외의 일이죠. 왜냐하면 평소 때 들킬까봐 제자라는 걸 숨기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서 믿음의 당돌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의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타박하지 마라.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자들도 아니고 그 가족들도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공회원이 당돌하게 시체를 수습해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 중심이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부자네 무슨 공회원이네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평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슨 뭐 맹세를 했다든지 뭐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대목에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부터 도망갔는데 그 일을 한 거예요. 마음 중심이 이들은 그것보다도 마음 중심이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채워지냐?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령의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은 그 다 도망간 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어떤 사람을 성령에 감동시키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 성령에 감동시키는.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성령이 감동시킨 거예요. 그 순간. 왜냐하면 그 대목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 그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대목의 믿음의 당돌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믿음의 당돌함은 내가 어떤 능력을 배양하고 내가 막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비범해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당돌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믿음의 당돌함이 나오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의 당돌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그 겁 많은 그 사람 마저 할 정도로 그 믿음의 당돌함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키워가지고 당돌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믿음의 당돌함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믿음의 비범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겁 많아가지고 제자라는 걸 속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이 중요한 주님의 사역 앞에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소 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평소 때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의 모습이 비범해 보이지 않고 뭐 믿음이 막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의 중요한 대목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다라고 모든 책에서 기록한 것으로 봐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자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온갖 충성의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우레의 아들들 있잖아요. 야고보와 우레의 아들, 성질 급한 우레의 아들들. 예수님, 저들이 우리 말을 듣고 안 믿습니다. 하늘에서 저들을 죽이게 우리가 할까요? 막 이러면서 온갖 믿음의 말, 충성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퍽이나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막 핀잔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냥 도망가면 그래도 낫습니다.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옆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그럼 누구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바로 아리마대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누가 있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 그리고 또 여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돕고 따르던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시신 옆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여자들도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무서워 예수님의 시체 옆에 가까이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장 두려운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 옆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이 예수님 장사 지내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하면 괜히 같은 패거리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 옆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그 어떤 충성의 말을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표현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그 하는 향품이 모략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략에 침향을 섞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와서, 이 니고데모도 똑같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기는 한데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아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 떠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에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왜? 예수님이 어디에다 저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장사했는지를 본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리고 가서 향품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나중에 와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발라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 때 막 믿음을 말로 얘기하고 맹세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나 알 수도 없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만 풍성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하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사를 누가 지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지내거나 또는 가족이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죽음 앞에 가족이 와서 장사를 치러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장사를 치러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순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믿음의 당돌함이 나온 가운데 그들에 의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소에 믿음이 있어야지 결정적일 때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도와 삶 속에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당돌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많이 길러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